오늘도 큰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많이들 내려가셨을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공을 원하는데 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공만 원할 뿐이에요. 성공만 원할 뿐이에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가을철 수확, 그건 성공적인 거죠. 그걸 벌써 부럽다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과정,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지쳐요. 너무 마음에 막 무너져 갈 정도로 좀 상황이 절박해요. 근데도 줄줄줄줄줄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상황이 되면은요, 그 일에 집착이 되고 그 일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정작 자신이 뿌려야 될 씨앗에 대해서는 가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요. 내 꼴, 내 처지, 나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단점이죠. 그게 한계죠. 제가 이제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많아요. 감정대로 예배드리고 상황대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올렸던 글 한 토막이 있어요. 명절이라고 해서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기에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다른 요소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친구 목사와 통화를 하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개척할 때부터 명절과 겹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친구 목사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라면 자신이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자신이 한 말은 지켰으니까요. 절 보고 너무 원칙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인간적인 다른 요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지금 모습 이대로 갈 겁니다. 오늘 금요 예배도, 내일 청년 예배도, 이번 주일 7시 저녁 예배도 예전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예배는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가르치지만,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400명이나 건드리고 오잖아요. 그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기도죠, 기도. 근데 얼마나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해요? 엉덩이뼈가 어긋났는데,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데, 정말 미칠 듯하게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피곤하면 쉬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아프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아파요. 그런데 기도소를 안 놔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형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놨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이끌어내죠. 너 이제는 야곱 아니다. 야,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이렇게 비결을 얘기해 주지만 정작 이 기도의 대가를 이렇게 목숨 걸고 지불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함정인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지치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권사님 두 분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아까도 쳐다봤는데 눈 마주쳤잖아요. 예배 최우선두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체 손해보잖아요. 저 손해보.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려면요, 참 많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서도 이런 부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요셉이 엄청난 명성을 얻었더라. 이 부분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얻기 전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하고 배우고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넓게 이 요셉의 성공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의 성공 요인 세 가지. 자,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내를 원망하는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거꾸로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많아요. 내가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원망 들잖아요. 불평 들잖아요. 미운 마음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역 광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정치 위기가 아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 적개심, 증오, 원망이 꽉 차 있다는 거.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들면은 터질 지경으로 이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저주가, 얼마나 욕설이, 얼마나 악담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끔찍해. 진짜 끔찍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명절 관련해서 올라온 기사들도 검색을 했어요. 댓글을 봤어요. 와, 명절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명절 싹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친척들 꼴보기도 싫대요. 내려가면은 왜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직장 어디 다니냐, 왜 이따위 질문들 하는 줄 모른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시댁 원망하는 글도 잔뜩 있고요. 그리고 댓글 속에서 또 서로 싸워요. 남자 여덟끼리 서로 싸워요.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한다는 거, 불평한다는 거, 이것을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상황이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더 삐딱해집니다. 정서만 더 악화가 될 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많죠. 자기 집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사는 집이 좁다고 불평을 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요, 창조적인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음식 드신 분들 아멘. 오늘 옷 입고 오신 분들 아멘. 다 입었네 다. 그럼 여러분 만족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도 끝도 없이 하죠. 뭐 가지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죠. 맨 불평투성입니다. 나중에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조차도 불평거리예요. 이 만나밖에 없도다. 이까진 만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까진 만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만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까지 가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화낼 대상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대낄 대상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낮에 덥지 않게 그늘을 구름기둥으로 낮에 덥지 않게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따뜻하게 온기를 주시고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앞서가시잖아요. 근데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원망할 수 있죠. 아버지가 나 그날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 안 빠졌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형들 원망하죠? 할만하죠? 그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살이 안 할 텐데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가 갈릴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형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요셉의 아주 대단한 강점입니다. 아주 놀라운 강점입니다.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 만나고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을 향해서 분노가 없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울었더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미움, 증오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적개심이 녹아요. 분노가 녹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전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울은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어릴 때 부모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의 흔적을 잊지 못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극복하고 나서 자기 상처 주었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둘 중에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어요? 이런 배우자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요 맨날 그 상처받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그것만 쏟아붓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 갈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예수 자랑하는 것뿐인데 니들이 왜 돌로 나를 쳐 저주하면서 인상 쓰면서 악다구리를 쓰다가 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이 기록했다면 제가 설교할 때 참 이거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인용하기가 참 좋아요. 원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값 저들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 확 자빠져서 코나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 하늘 일이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이게 원망과 저주에서 증오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긍휼에서 나오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긍휼이죠.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의 주의 주제가 헤세드, 긍휼, 자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이죠.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왜 저 따위로 살아? 저기 방황하고 헤매고 흔들리고 아이 거지 같은 인생 손가락질하며 바리새인처럼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불쌍히 여기셨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원망해야 될 대상인데, 분명히 저주해야 될 대상인데, 분명히 보복해야 될 대상인데, 분명히 이를 갈아야 될 대상인데, 그런 대상인 형들을 향해서 울었더라. 형님들만이 아니라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먹이겠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원망, 불평 해보셔요.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남는 거 없고 인생에도 남는 게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성격을 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공격적이 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 떨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은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노예살이를 하는 요셉이 노예로 살 수 있는 일은 다 허접한 일들이에요. 청소하는 일, 심부름하는 일, 물 떠오르는 일, 설거지하는 일, 온갖 잡동사니 아니면 공사 현장 생기면은 땅 파는 일,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일을 할 때요, 뺀질거립니까? 성실하게 합니까? 성실하게 하죠. 뺀질거리면은 보디발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어요. 신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들 볼 때요, 누구에게 신임이 가는지 아세요? 뭔가 맡겼을 때 충성된 사람을 보면 신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보면 안 돼요. 뺀질거려요. 그러면은요, 신임이 안 가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죠. 누명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꼬시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는데 그 죄값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간수저가 자기 보고 감옥에서 일을 하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뒷바라지 하래요. 여러분 요셉이요, 기분이 나빠서 인상 빡빡 쓰고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딴 짓거리나 하고 있고 막 내 인생 낭비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신뢰하겠어요?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정말 최선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고, 마음이 열리니까 속 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속 얘기 아무한테는 안 하죠? 속 얘기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나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꾸고 번민하다가 이 속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요,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는 거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요셉의 고난의 첫 출발인데 세겜까지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없어요.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물어서 도단까지 또 가요. 형들이 도단에 있던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기까지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간 거잖아요. 세겜까지만 갔으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시킨 것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킨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 영상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교육자 출신들 중에 또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었던 사람 중에 이주일 목사님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킨 것만 하지 않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워했어요. 간다고 할 때. 미국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고생할까봐 말린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렸어요.
그냥 단독 목회 나가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삼아 얘기를 이제 못하고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는 거죠. 시키는 것 이상으로. 이게 요셉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한 본문입니다만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 지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기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 인도하는 일, 찬양대 서는 일 이런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왜냐하면 그 앞절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종들아 눈가림 많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종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종들이 할 일은요 진짜 하찮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그 주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찬양대를 해요. 서다 말다 하지 마세요. 한번 섰으면 제대로 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기관의 임용으로 구역장으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아니고 직장 갔죠, 학교 갔죠, 아니면 이웃들 속에 들어갔죠. 그 속에서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는 골리앗 못 이겨. 근데 다윗이 끄집어낸 얘기가 뭐냐?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되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었나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원래 다윗은 목동입니다. 일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사자나 곰이 물어가도 그 양 한 마리보다는 내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쫓아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뺏어온 거고 목숨이 살아남은 거지, 상식적으로 사람이 맹수를 못 이겨요. 이깟 양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니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깟 양 아깝지만 속상하지만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성품 잡자가 그러질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게 맡겨진 거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성실해요. 성실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죽어 넘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는데 전염병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요. 우리 가족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져요. 참 다행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까지도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집을 쳐주세요. 나와 내 집을 쳐주세요. 양을 칠 때 양을 해서 목숨을 걸는 다윗이요,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고 이 전염병 그쳐주시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실해요. 신실해요. 맡겨진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실함이, 신실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네기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가 두 명이에요. 하나는 이제 멘토로서, 저술가로서 유명한 카네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유명한 카네기가 있고, 이 카네기가 철강업에 정열을 쏟을 당시에 한 철공을 보는데요, 이 철공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 사장의 눈에 볼 때 다른 직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책임질 수 있겠다. 이 카네기가 아주 사고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철공을 가지고 자기 후임자 세울 마음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이 철공이 어리둥절해 하더니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다른 일은 못합니다. 경영 같은 거 저는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요. 하지만 철공 일이라면, 이 철 다루는 일이라면 제가 대통령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장이 어리둥절해요. 야, 세상에 이런 대박의 기회를 안 잡다니. 설사 망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월급이 단위가 다른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네. 자네야말로 세계 최고의 철공이니 설공일의 대통령이니 오늘부터 대통령 월급을 주겠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받는 월급 계산해가지고 그 월급을 철공에게 줬어요. 상급자들이 많은데요, 그 철공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 중에 월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일개 철공 그 사람이었답니다. 독특한 케이스죠. 내가 이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 일이나 하고, 저기 높으신 양반들은 앉아서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사인이나 하고 감독하러 와서 쑥 둘러보고 가고, 아유 짜증나 내 꼴이야 이랬으면은요 눈에 안 들 거예요.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카네이가 다시 후계자를 몰색을 합니다. 이 회사의 박사학위자들, 똑똑한 사람들 천지에 널렸어요. 근데 이 박사학위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시브라라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대 오너가 카네이고 2대 오너가 시브라예요. 시브라,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입니다. 비서. 일개 비서를 사장으로 발탁한 거예요. 이 시브라는 학력이 뭐냐? 국졸. 청소부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야, 참 성실하다. 사무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나중에 비서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장이 됐어요. 이 카네기가 회사 일로 밤을 새우면은요, 이 시브라는 사무실 밖에서 노트북 들고 서서 밤을 새웠대요. 우리 사장님이 저렇게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데 비서인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자느냐? 자세가 다른 거죠. 성실한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라이프치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젊은 음악가가 있어요. 주일마다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성가곡을 작곡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참 박하게 굴었어요. 곡 한 곡 작곡할 때마다 얼마씩 줘야 생계 유지를 하고 먹고 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주면은요 때려치죠. 그만두죠. 아니면은 야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뭐 정성껏 만들 것도 있어? 하고 대충 하고 말 수 있죠. 근데 이 젊은 음악가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곡을 만드는데 이 곡을 어떻게 대충 만드느냐.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주는데 정말 정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에 임해요. 그러니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파요. 이 젊은 작곡가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죠. 265개 오르간 곡을 작곡합니다. 263개 합창곡을 만듭니다. 162개 피아노 곡을 만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곡곡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교회에서 부를 찬양대가 부를 그 곡을 작곡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곡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죠. 아니 내가 매주 작곡하는데 이렇게 쓰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굶고 힘들어하는 거 다 보면서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나 안 해 작곡 안 해 하고 때려쳤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만들어질 기회도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제가 초반에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유는 찾지 않고 성공한 사람만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안 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찮은 일이면, 별것 아닌 일이면, 남들 보기에 뻔듯한 일이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하찮은 일이나 해야 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부심 없이 그 일이 긍지한 없이 인상 쓰고 그 일을 해요. 아까 그 철공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불구덩이 앞에서
쇠를 연단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크든 작든 뭐 대단해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2절 3절 오늘 본문 볼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장의 고난이 왁싹 사라지고 그냥 성공 출세, 뭐 잘 되는 일이 쫙 펼쳐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처지, 형편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꼬였어도 문제투성이어도 인간들 주변 사람들 볼 때 완전히 밑바닥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처제, 상황,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관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뭐니뭐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배고픈 사자들을 집어넣고 사형수들 집어넣어서 뜯어먹게 만드는 사형 구조인데 발톱으로 후려치지를 못하잖아요. 이빨로 물어뜯지를 못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불이 태우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전만 해도 블레셋에게 얻어터지고 아람에게 얻어터지고 암몬에게 얻어터지고 모압에게 얻어터지고 맨날 얻어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상처 입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세가 뒤엎이지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려움을 안 당한 거 아니에요. 위기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노예살이를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동굴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처죽인 골리앗 땅 블레셋 그 시글락에서 빌부터 살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는 성도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룰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이걸 물리쳐요. 근데 물리치는 원동력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개혁 한글은 개혁 개정은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자, 종들 지금 다 나갔어요.
보디발 지금 출타 중이에요. 지금 집안에는 보디발이 아내하고 자기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보디발 아내의 생각이고 요셉의 생각은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쾌락도 즐길 수 있겠죠. 권력 가진 부인 눈에 들으니 앞으로 삶도 좀 편안해질 수 있겠죠. 대신에 말 안 들으면 눈밖에 벗어나면 어떤 일 당할지 모르죠. 종이니까 노예니까 죽여도 변명할 기회가, 죽여도 반항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의식 속에 명확한 게 뭐냐? 이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이 강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죠. 나는 버림받았어.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어. 형들에게 팔려나갔어.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혼자야. 이러면은요, 요셉 인생도 망가지겠죠. 그런데 잊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해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번 주 우리 가족 암송 구절인데 길어요. 꽤 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지금 국가적으로 왕따를 당해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매를 맞아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시위대 뜰에 갇혀요. 손가락질 당해요. 조롱, 지옥, 모욕, 비방이 끝없이 이어져요. 미칠 것 같아요. 생일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놓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박해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날 못 이기지. 이게 이제 명확한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이게 명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게 엘리야가 주저앉은 요인이에요. 다 죽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로뎀나무 그늘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혼자라는 고립감, 외로움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뽑아버려라. 지금 제일 원망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일 원망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제일 불평거리가 누구예요? 자신. 뭐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신이라고? 여러분 그거 뽑아버리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자.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맙시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신학교 때 얘기. 하나님 한 번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막 죽어라고 기도를 해놓고는 교회학교 총무교사로 아니면 학생이 교사로 신학생이 딱 들어갔는데 그 일에 맡겨진 몇몇 안 되는 아이들에게 목숨을 안 걸어요. 제가 장담컨대 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쓸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에 목숨을 걸면은 그거 보고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기는 거예요. 작은 걸 맡겨보면 알아요. 하찮은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성실합시다.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찬이 있는데, 효원이 있는데 꼬맹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청소시키면은 뺀질거리고 선생님 보면 팍 하고 안 보면 그냥 뺀질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실하게.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최고죠, 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좋은 것, 이거보다 값진 것, 이거보다 복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고백,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